여호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주일을 맞아서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경건하게 예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우리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주보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누 간 곳 없고 구소한
안중함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픈 가족엔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연약한 가족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기의 가족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상처 입은 가족에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육신의 연약함과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에 기쁨의 강력을 주시옵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이고 주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거듭나는 교회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 일정에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차질없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드리옵나이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대들 붙들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민족이 되게 없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중간에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사를 보고 계세요. 찬양하는 걸 보셨어요.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럴 때는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과 배경 그리고 당시의 문화 풍습 그리고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해가 없이 성경의 내용의 글자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정반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10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데 왜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채색 옷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그런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70인역 나중에 성경 번역을 우리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채색 옷으로 번역을 했는데 채색 옷 때문에 좋은 옷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야곱의 아이들이 10대, 20대 그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채색 옷 하나 때문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투심 때문에. 성도님들, 질투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투심 하나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것은 좀 과장된 이해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채색 옷이 단순한 그런 옷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진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채색 옷은 케토넷 바심이라고 해요. 근데 케토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긴 겉옷을 말합니다. 긴 겉옷. 그리고 파심이라는 것은 손과 발들, 심, 임,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손과 발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채색옷이라는 것은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를 가진 옷이 아니라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겉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 겉옷은, 이 케토넷 파심은 누가 입느냐면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물려받은 바로 상속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예전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아주 그냥 은밀하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케토넷 파심을 입힘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동생 근데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눈치가 없이 자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형들의 뭐가 나한테 절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냥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런 놈이 있나.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남쪽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10명이 양을 치기 위해서 중부 지역으로 있는 바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세겜에서 충분한 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북쪽 도단까지 양을 먹이려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동한 이 시점들을 쫙 이렇게 한번 보면 계절이 언제쯤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요셉 11번째 아들을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도단에 이르렀을 때 그런 그 순간에도 성도님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순간에 채색옷 입고 갔어요. 채색옷. 그러자 형의 눈들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이 가까이 왔을 때 서로 의논하기를 죽이자.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가까이 오니까 제일 보기 싫었던 그 채색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만류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어요. 성경에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차마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 것을 형제들에게 제안했고, 그래서 요셉은 이 유다 덕분에 구사일생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2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에 팔려갔는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이때 유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넷째 아들 유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들까지 결혼했다고 돼 있고 며느리 이름은 다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님들, 이 유다의 나이가 꽤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며느리까지 봤으니까. 형들은 가뭄에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둘째 아들 시므온이 포로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는 막내 동생이 있느냐라고 물은 후에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애굽 총리가 만약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추구도 못 데려간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에게 동생을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죠. 하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음에도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마저 포로를 잡고 풀어주지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다 형제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유다는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동생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성도님들, 이런 부분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유다가 참 이런 어떤 성경 전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효자였어요. 앞서 요셉이 그 미운 요셉을 살려준 것도 아마 늙은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한 것도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그 늙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게 돼요. 시편 78편 67절 68절을 보면요, 성경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되어 하셨습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가장 유력한 요셉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그 대를 이은 그 에브라임 지파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그 훌륭한 요셉 지파를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다 지파를 세우신 것은 많은 어떤 섭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히 그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았을 때 특별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몇 가지 지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어느 지파냐면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러나 그는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명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큰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니라 완전 저주 기도였어요.
르우벤은 남달리 풍채가 좋았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래서 비라의 마음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대못 박았습니다. 그 후로 르우벤이 어떻게 되느냐?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복도 누리지를 못해요. 성도님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사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는 사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나중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약 40명의 왕이 배출이 되는데 르우벤 지파는 왕도 한 명도 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르우벤 지파에는 어떤 선지자도 배출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복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왕, 선지자, 사사 한 명도 없다. 둘째로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지파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시몬하고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형이 저렇게 꺾였으니 이제 둘째나 셋째가 장자의 명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시몬과 레위가 장자의 그 복을 받지 못했느냐면 디나의 사건이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아버지가 엄청나게 놀라고 막 그것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고 아버지가 모든 걸 버리고 결국 이사를 가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하고 이 레위에 대해서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아버지 요셉의 신세를 지고 있었다는 거 알았죠? 하마터면 기근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살아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세대가 다 가고 나면 우리가 당연히 장자가 돼야지. 특히나 그 요셉의 그 뒤를 정식으로 이어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자기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첫째는 사사기 8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무시하고 부르지 않았다고 막 따지죠. 전쟁 끝나고 나면.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달랩니다.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에브라임 니네들 제일 못한 게 우리 집안에 제일 좋은 것보다 좋다는 거 이렇게 칭찬해버리죠. 그래서 분노를 잠재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굉장히 온유했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사기 12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버릇 못 버려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또 자기 부르지 않았다고 막 무시하고 했다고 막 대듭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성격이 기드온하고는 완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런 버릇없는 놈들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벌였고 이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습니다. 이쯤 되고 나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가 확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버릇 누구 주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솔로몬이 죽자 그들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지파 인정 못해. 그래서 이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10지파를 선동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너가 하나님이 세운 유다지파를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벌을 하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면 칼이 떠나지 않는 벌을 내리세요. 칼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칼이 칼을 잇댑니다. 칼이 지나고 나면 또 칼이 일어나고 칼이 일어나고 계속 피 흘리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성도님들,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 받은 복이 뭐냐면 번성했다는 건데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처음에 출애굽한 후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라 그러잖아요. 그 민수기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앞부분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26장 뒷부분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1등으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 74,600명. 74,600명. 근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 1등으로 많았던 그 유다 지파가 1,900명이 늘어가지고 76,500명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인구 많아지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거든요. 1등이에요, 1등.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질한 로벤 첫째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시몬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그 제일 못마땅하게 여겼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첫째 로벤 지파는요, 1차 인구조사에서 46,500명이었는데 그게 2,770명이 줄어들어서 2차 인구조사에서는 43,730명이 됩니다.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 시몬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아프게 했던 이 시몬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던 이 시몬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59,300명이었는데 37,100명이나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22,200명이 됩니다. 꼴찌.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45,500명, 아버지 요셉을 등에 업고 45,500명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8,000명이 줄어들어가지고 32,500명이 돼버려요. 꼴찌에서 두 번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야곱의 축복 기도 가운데 그들을 섭섭하게 여겼던 이 기도한 후에 이들이 꼴찌에서 1등, 꼴찌에서 2등. 정말 이 인구조사 하나만 봐도요, 이건 가만히 놓고 생각해도 이야,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인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뭐가 나오느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처음 말씀을 십계명 주셨을 때가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은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옛날에 십계명 이렇게 선포했다고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똑같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 십계명 5장 16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예요. 그냥 효도했다고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돼 있잖아요. 성도님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이 왜 첫 계명이냐? 그리하면이라고 앞에 무엇을 말씀하신 후에 뒤에 복을 비는 바로 첫 계명이니까.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을 왜 첫 계명이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왜 복을 받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잘되게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부모에게 불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를 성경에서 하나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더럽히고 탈취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하고. 아버지 엘리가 이 말을 듣고는요, 깜짝 놀라면서 이 아들들 불러놓고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들의 그 반응이 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막 가슴을 태우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누가 용서를 해주겠느냐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무엘상 2장 33절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성도님들, 좀 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엘리 아버지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그 자녀들에게 뭘 하시느냐면 전부 다 장수의 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 보면요, 전후 문맥을 쫙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저는 들어요. 결국 엘리 집안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다 지파는 복을 받아서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왕가의 가문이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효도한 유다 지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20명 정도의 왕이 나오는데 유다 나라의 왕이 한 번도 다른 지파에서 나온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내 생명을 길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가의 그 생명까지도 길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하느냐면 예수님 탄생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원한 왕의 지파다. 유다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가 준행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데 어떻게 부으시느냐면 흘러 넘치도록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효도는 부모에게도 해야 되지만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야 돼요. 확장이. 성도님들, 우리 찬송가에도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효도를 딱 생각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면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품어주고 사랑을 자주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요, 몸이 아프면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은 뭐냐면 책임이에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말하는 아버지가 고지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이라고 찬송하기에다가 내가 울 때 아버지 어머니는 혹은 부모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효도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십계명 5계명의 확장판이에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혹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할 텐데 어떤 분이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부모님에게 소홀하고 어른들을 별로 공경하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좋단 말입니까? 그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척하는 거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데 그게 신앙이 좋다? 그건 포장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효도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얘들아. 적어도 다른 계명에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복을 선포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얘들아,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정말 너희들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시간 관계상 유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유다가 인격이 대단하고 허물이 없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하나 제대로 준행함으로 그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술 먹고 우리를 때리고 구박하고 존경할 수 없어요. 효도할 수 없어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 보고 너 부모 공경하라. 오늘도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따라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이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드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홀로 누워 괴며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물강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품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도말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옵고 언제나 평안한 마음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원리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준행함으로 복을 넘치게 받았던 유다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공경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빈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 어른들을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공경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서성 되시는 분까지도 함께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치유하시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헌신하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드린 분들의 모든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젊음과 건강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돌려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이 하나님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상을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특별히 그 섬기는 부모님들 위에, 그리고 그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2부 예배 때는 광고 시간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특송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 다음 주는 우리 서성의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산성경대학은 구약, 그래서 3부 예배 후에 우리 구약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보시면요, 이제 대신방도 한 구역 남았습니다. 한 구역 남았고요. 이제 이 대신방 끝나면서 올해 표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신방 끝마침과 동시에 우리 가족 및 이웃 초청했는데, 초청 대상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신 가족 전도하고, 교회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와 멀어진 분들, 장기 결석자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작정하셔서, 우리 이번에 담당은 우리 전도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한 차원 더 다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서울 중부의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있는데, 곧 이제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서울 중부노회 산하의 그 같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오늘 함께 또 인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송천근 장로님, 백성지 장로님, 조성기 장로님 오후 시간에는 여기에 영천교회 예배를 참석하시게 됩니다. 서울 중부노회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내일 북서울 꿈의 숲에 그 광장에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주신 말씀, 자리에 딱 일어나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요리 들어가면 요리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